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5면쯤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다하겠다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에 보면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성문이 모든 생활의 중심지니까 거기에서 모든 거래라든지 이런 것 중요한 일들이 다 처리가 되니까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라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랬어요. 룻기에 보면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마침 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 우연히 룻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 법칙이나 논리 관계를
넘어서는 역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연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초월적인 그런 세상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마침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룻기는 보아스도 주인공도 아니고 룻도 주인공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 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못해요. 룻기 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물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왕들도 있고 화려한 결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결혼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다른 큰 왕국의 무슨 왕이나 왕자가 결혼하는 그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보아스와 룻, 이 베들레헴, 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과 결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지, 다른 수많은 화려한 결혼식이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세요.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할 가치를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지나가니까 거기에 딱 앉히고 장로들 10명을 청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민수기를 보면은 이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이 나손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의 손자였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 권위도 물려받았을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들까지도 청해가지고 여기 앉아라 할 정도로 보아스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아스가 그 마을의 사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정도로 장로님들을 10명 청해서 앉게 할 정도로 보아스는 아주 힘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이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네가 물려라. 아니면 네가 하지 못하겠으면 이 보아스가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팔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고엘이 그 기업을 물려야만 이게 땅이 저쪽 지파로 가지 않고 그 자신의 지파의 기업에 남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그 기업의 땅을 친족에게 먼저 파는 것이 전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딴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가장 가까운 그 고엘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계속 그 땅이 자기의 가문의 기업에 또 지파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께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만 물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계대 결혼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땅만 기업으로 물으는 게 아니라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과 결혼할 때 이 기업 물을 자와 룻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서요. 그러면 그 기업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기업을 물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아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손해잖아요. 내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자식에게 가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땅만 사면 내 거가 되지만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기업을 그 자식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다. 2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6절에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에 보면 계대 결혼은 형제 간의 의무잖아요. 친형제 간의 의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친형제가 아니라 친척들이 그 계대 결혼에 의무를 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형제지간에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졌어야 되는데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범위가 확장되어 가지고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까지도 그 기업 물을 자 계대 결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의 적용의 대상이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업 물을 자 원래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번역했나 하면 구제하는 친척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난해 가지고 빚을 져 가지고 이 기업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구제해 주는 의미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건데 원래 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은 그런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어려움을 틈타가지고 지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무르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의무를 질 때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손해를 감당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난한 자, 불쌍한 이웃을 또 친족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인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이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 당시는요, 전쟁을 하면 상대편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성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왕위에 올랐다, 그 전에 있는 왕의 후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다 후환을 다 없애요. 그 당시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시대인데 그 사울 왕의 손자를 살려준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을 자기의 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한다? 이 궁정의 법도에서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이 여러분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왕궁은 온갖 권모술수가 이 난무하는 곳이고 사람 하나 죽인 건 일도 아니에요. 왕궁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또 영부인은 또 영부인에게 인수인계를 한대요. 그래서 이 손명순 여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부인이. 이 손명순 여사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그 전에 영부인한테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이 앞에 그 영부인이 손을 꼭 잡고 청와대 경내에 있는 소나무 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손명순 여사의 손을 꼭 잡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동경하는 게 이 청와대라는 거예요. 이 권력의 1순위니까 조금 관심 있는 여자들은 다 거기에 오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3년 동안은 괜찮았대요. 근데 4년째 들어서면서 이 청와대가 어떤 데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 온갖 권모술수가
온갖 음모가 난무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지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만정이 다 떨어져. 인간이 보기가 싫어진대요. 인간이 싫어져. 그래서 4년째부터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청와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그 생각하고 2년을 버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와대도 그런데 옛날에 왕궁은 오죽했겠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이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왕궁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승진하려고 말이죠.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비열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왕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살려줬다. 이거는 보통 갖고는 안 돼요. 보통 따뜻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보아스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되겠지만은 나는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 의무를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구약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친족을 돌보기를 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고엘은 그걸 못하겠다. 그러나 보아스는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 이 룻기 당시에는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 주는 것으로 이 권리를 넘긴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제 보아스에게 넘겨주니까 보아스가 그 장로들과 거민들에게 내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이어나가겠다 선포하면서 이제 이 계약이 확정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고엘의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가 따랐어요. 그냥 여기에는 신발 벗어서 넘겨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과 오난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잖아요. 엘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 오난 그 동생이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계대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오난이 땅에 설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리시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거부당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 물을 자를 장로들 앞에 불러 세워가지고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외치게 되고, 그 사람은 신발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구약의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보아스가 기어 물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어 물을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보아스가 모든 손해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기업을 물르고 계대 결혼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발을 벗고 도망갔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런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 여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은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찬양은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 달라요. 찬양은 속으로 하면 능력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찬양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입으로 크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는 건데 속으로 너무 찬양하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송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귀하들 구원해
사랑하시고